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풍속을 쫓지 말고 너희는 내게 명한 주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오래 장구하며 살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90년 동안 사는 동안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풍속을 쫓아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아세라와 바알 신당들을 섬기며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해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케 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라. 그 말씀대로 응하신 거예요. 참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육으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힘든 고통의 날이고, 어디를 보아도 위로받을 길이 없고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 포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주의해서 한번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너희가 이국 땅에 와 포로로 잡혀와 살지만 그 바벨론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세금도 얻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며 편안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이민해 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침략을 당해서 땅과 집과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신세입니다. 나라도 잃고 가진 것도 다 잃고 지금 이국 땅에 와서 새로 모든 것을 일구고 시작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자유도 없이 나날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마음 뿌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십니까? 거기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 저주와 병합과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수르와 바벨론애들에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시리라. 왜? 이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바벨론에 사로잡혀 보낸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가게 하여 거기에 살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이유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한 그 죄의 징벌로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망한 것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것도, 지금 고역과 수모를 당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탓하지 말고 거기서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도 말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평안을 외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바벨론 왕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정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유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27장 12절 보세요. 왕과 백성은, 유다 왕이죠.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왜?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바벨론 왕을 섬기며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뭐예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입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평안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을 숨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결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과 정대적하는 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미혹되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세태를 보면 이 오늘날도 시국이 불안하고 이 정세가 뒤숭숭할수록 온갖 축적과 설들이 난무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뿐 아니고. 그래서 신문이나 어떤 유튜브나 이걸 보면요, 누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고 어느 편이 옳고 그런지조차도 분간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자기 임의로 말씀을 해석하고 거짓 평안과 거짓 복음을 전가하는 거짓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설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코로나가 왜 주어졌는가? 단순한 바이러스 전염으로 일어난 질병이다. 질병이지 다른 그것이 없다. 그 질병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자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화학적 테러다. 이게 중국이 일으킨 테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이 죄의 응보를 주신 재앙이다. 이 코로나를 팬데믹을 보는 시각과 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난 인명피해와 경제나 재산적 손실과 육체적 고통은 어느 나라, 어느 개인할 것이 모두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고난이라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It is an act of God.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를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코로나가 종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인 줄 모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 빌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편해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생하십니까? 코로나. 그럼 다 끝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액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로 주신 고난이므로 불평하지 말고 누구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걸 피할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고난을 거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어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과 좋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그 위로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의 끝이 있다. 차를 따라합시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다들 아침이라서 힘이 없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아멘.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멸하고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재앙이 이제 끝이 나고 다시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해방과 평안과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생 끝에 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뭐예요? 영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 후에 주어질 영광과 영화를 생각하면 어떤 고생도 희생도 고난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생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광야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는 것도 장차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시면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당하는 것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 여러분, 왜 70년입니까? 뭐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는데 왜 7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에요. 70년. 바벨론의 포로생활 70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됩니까? 광야 40년도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정한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하고 하신 겁니까? 아무리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고통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때문에. 저는 언제 이 코로나가 고통이 끝나고 종식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도 고난도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고 너희가 섬기는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가진 모든 것도 빼앗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고통을 주고 있는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백성들이 속히 바벨론 왕이 죽고 바벨론이 속히 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넘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적국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너희 후손들이 그 땅에서 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조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평안하고 부강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미국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면모를 가시하고 어느 나라를 돕고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군사력으로 저지하며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데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청교도의 신앙턱에 세워진 나라로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이 미국이 해왔습니다. 세계 온갖의 선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하여서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 뭘 끊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대국 미국이 갈수록 점점 쇠퇴해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미국을 적대시하며 공격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국내적으로도 인종 간의 지역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나고 폭동들이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사실 위험하지만요.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 폭동들 이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쇠퇴해가는 미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분쟁이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잃었던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위종자가 잘못하고요,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구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36장 30절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거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지금 그들이 당한 고난도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주어진 징계입니다. 징계하신 그 이유도 그들을 미워서 멸하게 하신도 아니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 들어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고 잃었던 나라도 찾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해파되었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평안을 주실 때 이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개인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스로의 죄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평안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